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저희 부부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인태웅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곡중앙교회 장로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태웅 목사님은 제가 2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작년에 목회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잠시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 저희 부부를 초청하여서 귀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셨던, 무엇보다도 이 낯선 목회 현장을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저희 부부를 사모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고마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달 6월에 있었던 저희 위임식 때에도 당일날 부곡중앙교회 선교축제로 참 바쁘실 텐데도 그 와중에도 저희 교회로 오셔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모공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은 주의 영혼들을 돕는 일에서는 분명 같은 일이지만 또 알게 모르게 다른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두고 지금도 성도님들도 저도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 권면하시는 말씀들, 건네시는 말씀들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한국기독대학인의 ESF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작년까지 20년 중국에서 한족 대학생들을 상대로 제자 양육 사역을 감당하였던 정진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작년까지 20년 중국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교재 혹은 성경 과목 가르치는 것, 그것을 두고 제자 양육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은 절대로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이란 학습이나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나 교육 과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귐이고 돌봄이고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활동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멘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보혜사 되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해산하는 수고다, 아이를 낳는 수고에까지 비견한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였던 삶을 살았던 바울도 이 한 사람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아이를 해산하는 그 어미와 같은 수고로, 열정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열정들, 시간과 물질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소비하고 기꺼이 허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저희들을 두고 때로는 참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많았어요. 한 사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제가 사역하였던 천진에만 사람들이 16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대학생 한 명, 그 한 사람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명의 소중함, 성경의 원리,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열정, 시간과 물질을 소모해서라도 그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따라서 제자 양육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 없는 제자 양육이다, 언제라도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생을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희생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라. 간단한 것 같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란 무엇보다도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내려놓았던 것,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친척과의 만남이었어요. 더 이상 자유로운 왕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게 되면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년마다 한국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딸이 셋인데 천진에서 인천 한국까지 26시간 꼬박 하루를 채우고 배가 정박을 하게 되면 큰 딸이 아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 땅 맞아요? 제가 배에서 내리면 진짜로 한국 땅 밟는 거 맞아요? 진짜로 이 계단만 내리면 한국이야? 이제 밟아요 아빠. 초등학생이었는데 설레어 하는 모습은 처음 중국 들어갔던 5살 모습 영판 그대로지요. 2년 만에 귀국길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설레어 하지만, 그러나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집에서 생겨난 경조사들 뒤늦게 쫓아다니는 것이 가족들 보기에 참 죄송스럽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처제가 혼례를 올렸었는데 한참이나 지나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가족들 앞에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형부, 저희 집은 가족도 친척도 많지 않은데 조카들도 중국에 있고 형부도 중국에 있고 결혼식 사진 찍을 때 제 기분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물어오는데 제자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처제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지난날 어머니 환갑 때에도 저희들은 중국에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어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꼭 효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환갑이신데 장남인 제가 꼭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한사코 말리지요. 아들아 괜찮다. 괜찮아. 나오면 다 고생이고 또 힘들어질 텐데 괜찮다. 여기서 다 알아서 하구마. 그리고는 전화를 끊지만 그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이거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 석연찮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무려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를 돌봐주셨던 이모부께서 10년 전에 12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사경을 헤매실 때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가 너의 이모부 제발 살아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모가 이렇게 부탁한다. 제발 네가 기도해주라. 이모가 너무 힘들다. 죽음의 경각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 애처롭지요. 죽음의 장막이 캄캄하게 내려워진 이모의 가정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이모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모님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방금 이모부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데 간신히 말을 이어가시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할까. 이모부 돌아가셨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우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역시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부친께서 주변에 친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에다가 열수기를 잘못 드셔서 온몸에 화상에다가 폐부종까지 간신히 혈소판으로 연명하시다가 결국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야죠. 그런데 그 주간은 얼마 남지 않은 노동절 학생 수양의 준비로 특별히 초청을 위해서 중국 동력자들 격려하고 다독여가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형제님, 띠시용아,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참석하자. 니 짜이망 이딩데이 찬지아봐. 자매님, 지혜매야, 니 짜이망 짠시방실이시야. 이치 찬지아봐.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손 잠시 내려놓고 꼭 참석하자. 모든 간사들, 동력자들의 눈들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을 시기지요. 그러한 시기에 제가 이번 수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합시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수양회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그렇게나 강조해 왔는데 제가 거기서 가버리면 그 친구들이 신앙을 얼마나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임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까. 대학 4년 수양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에 딱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는데 여린 신앙들이 너무나도 염려스러워서 도무지 입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부음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를 보고 당시 5학년이었던 첫째 딸 예은이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아빠.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있잖아. 아빠는 그 길을 이제 막 반쯤 걸어왔고 우리 예은이 이제 막 걸음을 내딛는 시기니까 우리 부지런히 앞을 보고 걸어가자. 아빠, 우리가 부지런히 걷는다고 그 길 빨리 가게 되는 거 아니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 예은아, 아빠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말이야.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오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 수양에 준비 모임 기도회를 하면서 혹시라도 동력자들 알게 되면 수양의 영적 잔치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염려되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행여라도 들을까 입을 열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삼키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붙들고 울어야 합니까? 그날 저녁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준비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지막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상할 대로 상한 저의 몸을 부축하시고 제 귀에다 대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누가 나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위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또 다른 피해의식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궁전이든 가족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제자 양육의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영국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는 부스,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우다, 예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견이 아무리 옳고 맞다 할지라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바르게 잡아줄 줄 믿고 나의 생각을 접을 줄 아는 것, 자기 부인이죠. 한 번은 중국에서 찬양집 만드는 비용 한국 돈으로 딱 10만 원이었어요. 그 10만 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선교단체 이사장님 모시고 중국 선교사들이 모이는 교제의 자리가 있었는데, 부탁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라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찬양집 한 50건 정도 만들고자 하는데 1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찬양집 전반부에는 삼자교회 찬송가 중에서 한국 찬송가와 음과 가사가 일치하는 곡들 뽑아서 모아놓았고,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들로 모아놓았습니다. 선교 지역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인데, 그런데 1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도와주십시오.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분이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런 문제는 여기서 꺼낼 것이 아니라 임원진을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와야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이런 식의 회의라면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말을 받아서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임이 질서가 좀 필요하다. 질서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좀 질서와 체계를 제대로 좀 잡아야 된다. 그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찬양집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형제들 다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숨고 싶은데 완전히 질서도 모르고 체계도 모르는 사람 다 되었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회의를 마쳤는데 그분도 좀 미안했는지 찬양집 비용 10만 원을 저한테는 차마 건네지 못하고 저희 쪽 형제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면부지의 초면에 연배도 별 차이도 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당신 도대체 우리 형편 아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모임 첫날이고 향후 일정을 생각하니까 차마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딱 10만 원, 눈 딱 감고 찬양집 만든 형제에게 10만 원 잘 챙겨 놓으시고 고맙다고 말 건네주세요.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10만 원의 일이 있은 뒤에 한참을 잠을 잘 때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모든 회의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나의 주장이 묵살다시피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그러나 전체의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바르도록 다 잡아주시겠지.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들, 오해들 왜 없겠어요? 세상에 참 사람 잘못 봤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얼마든지 말로써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행여라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의 이름에 먹칠이라도 될까봐 때로는 말씀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꼭 참아낼 수 있는 힘, 진정한 파워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라도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제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진행이 되면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죠. 따라서 오늘 성경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처형될 죄수의 신분처럼 그와 같은 입장에서 자신을 두라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힘들 때가 생기면 그것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각별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하고 어른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있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호로 자식이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남의 눈 의식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가족에 대한 환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금쪽 같은 자녀들,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원 없이 채워주겠다. 나름 꿈도 있고 환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 무엇인가? 나의 사춘기 시절의 환상, 자녀들을 향한 꿈이지요. 사역비 감당하기도 벅찬데 올바른 자녀 교육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 염려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중국 대학생들, 중국 영혼들 섬길 수 없겠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들, 우리 중국 대학생들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섬기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저를 대신하여서 저의 딸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가 주십시오.
저는 자녀들을 기르고 입힐 여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중국 영혼들 제가 얼마든지 먹이고 입힐 자신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구할 테니까 저의 딸들, 저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길러가 주십시오. 저는 중국 영혼, 하나님은 나의 자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중국 영혼들, 하나님은 저의 자녀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간절하게 마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 마음에 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가시겠다, 마음에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만큼 큰 확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해운업의 한인기업 사장님께서 저희 가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저 누군가를 통해서 저의 가정 이야기를 듣고는 초등학교 6년 동안 2명의 자녀들 중국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응답이지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부지런히 영혼들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중국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천진에서 제가 섬기는 개척 장소 연태 지역까지 기차로 무려 12시간, 그리고 다음 개척 장소 산동성 청도까지 가는데 또 7시간, 12시간, 7시간 격주로 한 번씩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1:1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 부지런히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12시간 만에 도착해서 중국 형제들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640km,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라오스라일러 선생님 오셨습니까? 반가운 마음에 형제들이 먼저 달려나와서 저의 손을 붙듭니다. 지하교회라고 해서 땅 밑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닭장 같은 아파트 그 좁은 방에서, 그리고는 새어나갈까 조심조심 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찬송이든 기도든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커지면 그 지역 간사님이 제지를 시켜요. 형제님, 목소리가 크다, 찬송 소리 좀 낮춰라. 자매님, 기도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아, 조금만 낮춰서 기도하라.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렇게 몇 시간 모임 이루고 나면은 너무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목이 뻑뻑해지고 그렇게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참으로 이 멋진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더 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중국은 10명의 대학생들만 모여도 이웃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싶어서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이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보고만 해서 참 우리 인자하신 목사님 모시고 제자의 길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얼굴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인도하심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양떼들을 위해서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하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그 불같은 감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거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고
어린 영혼들 위해서 시간 손해보는 것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정말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단언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양육을 위한 세 번째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주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사에 예수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끔 되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나만큼만 해봐라. 내가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나. 좋은 직장도 포기했다. 나는 매일 큐티한다. 이와 같이 나의 기준으로 또 다른 이와 비교해 가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우리의 표준은 잘 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주님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8장 35절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 유익이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목숨,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복음이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한 번은 딸아이 기르던 햄스터가 죽었는데 셋째 딸아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거의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햄스터, 햄스터, 햄스터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죽은 거 확인해보고는 울고 또 죽은 거 확인해보고는 또 울고 거의 말을 잇지 못하지요. 아 하고 나서 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빠가 나와요. 아빠 한번 부르는데 아 하고 울고 빠 하고 울고 햄 하고 울고 쓰 하고 울고 터 하고 울고 죽었어요 하는데 그 한 문장 나오기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어제 꿈에 햄스터가 죽는 꿈을 꾸었는데 제가 좀 빨리 끊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울어줘야 되는데 어제 꿈에 햄스터가 죽는 꿈 꿨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나 봐. 그런데 꿈에서는 햄스터가 다시 살아났어. 우리 햄스터 차가운데 묻지 마. 다시 살아나서 추우면 어떡해. 그 어린 것이 그 조그만한 동물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저도 울고 가족들 울고 언니들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길렀던 그 햄스터, 그 한 마리 햄스터를 위해서도 그렇게 서럽게 울어주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린 영혼들, 사랑하지 못할 이유 없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 없고 울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잘 풀어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 아울러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울어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이든 사무엘의 양육이든 요나단의 용기든 에스더의 결단이든 보아스의 헤세드이든 룻의 헤세드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